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답받고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저희에 드리는 예배에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로를 물나라의 복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금붕에 품어 주시니 나 절대주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갖 잡신과 미신, 우상을 섬기다가 흑암에 가난에 찌들린 이 나라에 130년 전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찾게 해주시고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때에는 복음을 가진 믿음의 선인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대한민국 기초를 복음으로 만들게 하셨고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를 면적이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이 나라를 237나라의 10위권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의 이 나라는 남북으로 동서로 이념으로 갈갈이 찢어져 우스운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죽어가는 237 나라 살리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대국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들이 은혜교회의 방향인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온 지역에 전도제자 세우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만 항상 선포하는 강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강단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생겨나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사모님들 5, 6 충만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의 당회로부터 태영아부, 사랑부까지 정기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37 시대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인도받고 24시, 25시 영혼 속의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을 잡고 김복상 선교사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나라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선교지에 지구의 정반대편의 브라질, 그리고 스페인, 스위스, 필리핀 총신, 러시아, 대만 총신, 인도네시아 전 세계 중화 선교, 미얀마, 말레이시아, 하와이 등 각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케 하옵시고 특히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불렀기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아는 저희들을 불렀기에 빛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칠 자로 불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 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말씀 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에 의료인 랩런트들이 많이 길러져 동아메디병원을 은혜교회 치유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앞에 원룸 건물 2동은 은혜교회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선교센터는 EMS와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훈련시킬 237 센터로 하게 하시고 옆에 우상의 정각 수타사는 은혜교회 RUTC와 주차장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자살자들로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죽어가는 자 살리라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초대교회 제자들 환경 가지고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 환경 가지고는 RUTC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정인을 삼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새것 새일은 전도 선교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옵시며 저희들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산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계 살릴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빛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며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본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가장 기본되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모든 것이 끝이다, 영원한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또 불치병으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내일 나오면은 내가 리무진을 한 대 준다, 아파트 50평짜리 키를 내가 준다. 그분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 앞을 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아요.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만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였을 때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자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될 때에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죄 때문에 인생의 저주, 재앙,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흑암사단, 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갖고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왜 나는 만날 고백하는데 안 되느냐, 안 된 게 아닙니다. 생명 얻었으면은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해결,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네요.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 되셔야 모든 문제 끝난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뭔가?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뭔가? 고독이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고독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철학자 중에서는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배워가지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철학을 하고 최고의 학문학하는 철학을 하는데도 오히려 발견된 게 뭔가? 군중 속에 있는데 지금 인간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 불안을 느껴요. 이상하게 엘리트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배워가지고 더 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나는 허전하게 되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 만나면은 오만 수다 다 떨어요. 오히려 더 밝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시큰 얘기했는데 그게 포장이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운 거예요. 인기 있으면 괜찮냐? 인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예요. 인기가 떨어질까 싶어가 불안하고, 정치인은 정치에서 이 떨어질까 봐 싶어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빌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틈타느냐? 우울증이 틈타요.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다가, 병원에 계신데 제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병 중에 가장 더러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제가 뭐 병도 하도 많으니까 웃고 있으니까, 우울증입니다. 더러운 병입니다. 이게 사람을 자살하기 쉽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개를 키워요. 그래서 개하고 살고, 뭐라고, 개한테 내 엄마 나갔다 올게 하고 엄마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안과 상처가 성격 장애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그게 무차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총기 사건이 되는 것이고, 차를 몰고 들어 돌진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예요. 근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아무리 옆에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학문을 해봐도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본 관계에 문제가 왔어요. 근본 관계가 뭔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면은 이 예배가 지루해지기도 하고, 예배가 뭐랄까요, 불신자 제사도란 것처럼 함에 벌써 주일 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예배를 말합니다.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피 언약 있는 예배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내용이 알고 보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드려졌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나머지 거는 우리는 드려도 어떻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은혜는 받은 사람이었으나 드리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드리면 되는데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가지고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실패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안식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와서 뭘 봐야 되느냐? 증인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크냐 아니면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 있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거 잘못 보면은 교회 와서 시험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온갖 것 뭐 다 만들어내지만은 뭐를 못 만들어내느냐? 생명은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기계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로봇은 만들어내고, 전기는 만들어내고,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만들어내지만은, 근데 풀 한 포기도 인간이 만들지는, 풀 한 포기를 못 만든다. 세포 한 조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6일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은 허전해야 되고 인간은 외로워야 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 만물을 다스리기만 해도 바쁘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응답 받기가 바쁘다니까요. 이 응답 받고 응답 받기가 바빠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 찾아도 바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에게 준 미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하기만 해도 바빠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어딨냐?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뭐 하느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복 받을 분입니까? 이 날을 복 주사 누구에게 복 줬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복 받는 날이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고, 주일날은 우리가 힘없는 날이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올은 또 일 안 해도 돼. 일하면 안 됐냐?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신학인데, 우리 복음을 많이 알았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하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일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다니까. 잘못된 사람이 일하면, 잘못된 동기 가지고 일하면은 전부 다 그 동기 때문에 그 일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시작 자체가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여섯날은 안식일이 영향이 미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식하면서 복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을 설명해 줘요. 애굽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종이 무슨 안식을 지킵니까? 안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놔놓고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안식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 하느냐면은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요. 안식을 지킬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로부터 너희들을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너는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불안전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인간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을 지키라냐?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고 너희는 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나머지 6해 동안 모두 승리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가 뭔가?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예배로 안식하면서 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남녀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이 누구에게까지? 종들에게까지 미치나. 종들에게까지.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으니까 그들도 안식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십계명은 2군데 있다 말씀드렸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렘넌트들에게 다시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십계명의 안식일 지키라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너희가 마귀 종이 되었을 때는 안식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너희가 안식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본을 다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그 은혜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은 안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안식이고 남녀 종들도 똑같이 이걸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입니다. 예배를 통한 참 안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이에요. 레위기서는 예배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한 참 안식의 비밀이 어딨냐? 피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속에 참 안식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돼요.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오히려 죄는 재앙을 자꾸 불러들인다니까요. 내게 왜 참 안식이 없고 내게 왜 평안이 없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심판이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앞에 심판을 하시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사야 64장 4절에 6절에 보면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그것은 그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을 것이므로 더 문제예요. 조상 때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로 오는 죄는 막을 길이 없고 오히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게 있어. 원죄.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원죄. 해적선 탄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요.
그게 원죄라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흘러내려온 조상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결됐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참 안식, 곡식입니다. 소제, 감사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것, 구원의 감사, 대속의 감사, 인도의 감사, 우리의 기도의 감사,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속에 사실상 내가 안식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절기 속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완전한 구원이에요. 세절기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받고, 오순절 구원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수장절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서 완벽하고 완성된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절기는 매번 예배드리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내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 속에 참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모든 일을 쉬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세임 얻고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설정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 속에서 일주일을 승리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속에 있는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역사 속에서 일주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 되는 사람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주일마다 매번 산문을 속에서 뭐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 됐다, 내일 주일이 기다려져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괴로운데 하나님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문을 가정복음화시키고 기대가 되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짐이 되지 않고 예배가 승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증인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절기기 안식일 속에 참 안식, 안식년 속에 참 안식. 안식년은 일곱째 해를 하나님이 안식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뭔가? 모든 피조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려요. 인간만, 믿는 사람만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 안식이 미쳐지도록. 그래서 그 해에는 파종을 하지 않아요. 그 해에는 나무 전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거, 그거를 너희가 먹는데 누구하고 먹느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진짜 누려는 안식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미치게 하라. 그리고 밭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밭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것들도 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우린 영적으로 축복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수고와 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그걸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만물 영역에 다 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인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가 되고 이웃에게 그 안식의 혜택을 잊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날이에요. 7번째 그 다음 해예요. 77이 49, 49년 또 안식년이에요. 근데 희년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은 안식년은요, 희년은 2해 동안 그냥 농사 안 짓는 거예요. 2해 동안. 그러면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그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엿새 동안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대라. 북한 보면 돼요. 증거대라. 공산주의 보면 돼요. 공산주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영혼이 없고요. 거기는 부활이 없고 인간 자체가 물질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인간 자체가 물질이지 영적 존재로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만날 일해. 개미처럼 만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 근데 굶어 죽네. 특히 북한 같은데 철조망 하나 사이 두고 굶어 죽는다니까요. 저 두만강 압록강 나이 두고 중국은 그래도 먹는데 거기는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그저 뭐 싸우고 죽이는 일밖에 뿐인 거예요. 희년 뭐를 얘기합니까? 안식년 지나면은 희년인데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산다. 안식을 누려라. 먼저 안식을 누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을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은 해방을 시켜요. 종이야.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도 어떻게 합니까? 탕감을 해줘 버려요. 그리고 가난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 그런데 그 땅도 어떻게 하냐? 전부 돌려줘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지파마다 준 땅들 있잖아요. 가난해가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지파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냐?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을 주는 것이고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는 서원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자들이 가질 건 뭔가? 응답 받아본 분들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미션을 잡아본 사람들은 늘 미션을 잡는 거예요. 서원, 구약에서는 서원이라 말하지만 우리로 보면은 미션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딱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 그러니까 자꾸 미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 응답 받아본 사람이 또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원과 예물이 있고 11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생활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도가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 관계입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드리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예배 드리다가 모든 답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특히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 많이 하다 보면은
일에 정신이 팔려가 예배에 소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일보다가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의 문제, 그리고 평상시 드리는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예배에 연장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고 24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가면 세상 것을 많이 봐요.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그 현장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정시기도하면서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약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그러면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다, 분명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누려지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에 실패합니다. 헌금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자는 거의 물질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내게 돈이 없단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헌금의 중요성을 모른다. 수십을 갖고 있어도요, 그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못 누려요. 가지고 걱정한다니까. 가지고 걱정해요. 가지고 문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아니라 헌금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그걸 참 많이 봐요. 참 많이 본다니까요.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분들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헌금을 1억 한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드려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시는 분들은 1억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드려보고 감사해보고 진짜 드려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아,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린 날짜에 매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하셨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뭐 때문에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고 우리 통해서 이 땅에 안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 날에 매이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있나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미국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하고, 일터에서 있으면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 갔어요? 종으로 가가 애굽에 가가지고
종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올 수 없어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거기서 안식일을 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의미와 뜻을 그대로 누린 겁니다. 둘째,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매일 갖고 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매이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의미를 누린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성탄절에 우리가 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 지켜요. 그러나 저쪽에 러시아 쪽에 가면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너 왜 그날 지키느냐? 그건 시비할 일이 아니라니까. 시비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걸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에 매이지 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복음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불신자 제사 드리는 거 자주 다가온다, 그런 예배 드릴 때에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도 선교에 맞추는 겁니다. 셋째,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이거는 영적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날 일만 해가지고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안식 속에 회복시켜 가지고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미자립도 살리고 그러면서 무능도 살리고, 그게 희년인 거예요. 안식년, 복음 안에서 영적 축복을 잊지 말라, 안식년입니다. 희년, 복음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해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매인자도 해방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불신자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것,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 참 안식이 있느냐? 날짜에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안식이 있느냐? 의식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희년, 또 안식년, 안식일,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시고 기도 안에 계셔서 어디에든지 승리하는, 뭐를 하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안식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은 의식 중심입니다. 또 우리 노력 중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셔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해방시키는 그러한 복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이번 중직자 대회 때 틀어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따가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주 장로는 2004년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와서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망해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미국에서 완전히 살려고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2년 6개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명예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국에서는 회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사업을 크게 했는데 가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물질도 다 이제 없어지고 엄청나게 흑인 동네에서 24시간 동안 하는 코인랜드라고 빨래방이죠. 그거를 하는데 밤 되면 막 마약 먹은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막 문 차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들어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메시지 듣고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2년 6개월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 이름을 부르거든. 장관광활단 이명주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거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정말 동원하는 걸 난 영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누렸으니까. 2년 반 뒤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도에 내가 선두로 행하라고 하신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 붙들고 내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겠다 해서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강단 원단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내한테 꽉 부딪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정말 한국에 나오니까 내 옛날 사업체의 이 모든 것이 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뭘 하겠다고 미국에서 나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내하고 가장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는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할 도움을 또 주고 성령이 막 그냥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한번 체험을 우리 사람인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주 장로는 임마누엘 교회 장로지만 예원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앞장서 헌신했습니다. 내 일평생에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죠.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매주 비행기 타고 5년 동안 주말마다 올라가서 한 것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걸 제가 건축위원장 하면서 봤거든요. 평신도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중직자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행동함으로 순종을 했어요. 건축위원들끼리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원네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일어나서 본당이 완공이 돼서 입당하고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은 아마 우리 가족들이 다 느끼고 기도 응답으로 지나고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평안하게 되고 사업이 훨씬 더 많이 커져 있고 복음 앞에 더 쓰임 받을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나. 그때 큰 일이 하나 있었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에이전시가 1년에 한 1,000만 불 정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거래선이었는데 에릭스라는 세계적인 그룹에 그게 매각이 되면서 전 세계에 우리 물건을 파는 그런 응답도 받고 지금 현재 이 공장도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이렇게 새롭게 또 지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건축위원장 하면서 생긴 일들이 재무적으로나 또 세무적으로 아주 안정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도 있고 일본, 싱가포르 이제 건축 끝나고 나서는 막 계속 문이 열립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문 닫고 망하고 이랬거든요. 2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저희 회사는 더 성장되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우리한테 와서 오다 달라고 그러고 오늘도 러시아에 한 200만 불 정도 오다가 되는 그런. 정명주 장로에겐 빛의 경제를 누리는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창조의 목표에 맞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다음에 말씀 중심. 그 강단을 통해서 또 그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말씀 중심. 그다음에 교회 중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중직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가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서 먼저 하는, 교회가 만약에 원하면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교회가 원하면 나설 수도 있고 그런 그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그 목회자 중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게 뭐 없나 이런 거, 목사님이 차가 필요하실까, 뭐가 필요할까, 목사님이 목사님 중심, 그 다음 현장 중심,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받은 메시지와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그 빛의 경제의 좀 정답이라고 봐요. 정 장로는 언제부턴가 문제가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맡기지면 막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찾고 또 어려운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빛의 경제를 누리면요,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문제가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 정명주 장로는 매일 새벽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적 육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새벽에 내가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거의 하는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부터 신앙고백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오는 것이 엄청난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루에 성부수를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양 또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새벽에 그 1시간, 20분, 30분 시간은 오늘 하루에 내 영적 성부수를 던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죠. 그런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아무나 그건 체험 못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도 문이 있어요. 일요일날 원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연중에 이제 메시지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추가돼야 될 거니까 따로 이렇게 또 적고 해가지고 이게 그 1년 동안에 그 제가 그 기도하는 기도문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이건 성경 구절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또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 지방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가고 오는 가운데 계속 메시지 듣고,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 메시지 들어요. 워낙 체질이 세상적인 체질이니까 가능하면은 그 메시지는 그 하루 종일 들어야 될 것 같아. 정말 그 지속적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사업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만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가진 중직자로서 쓰임 받는 것, 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게 너무 감사하죠. 그걸 모르고 사업하면 뭐합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미스방도 일어나야 되겠다, 파수꾼도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큰 영적인 힘을 준다고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그 복음 알고 나서 생긴 그 응답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면 저는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임 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포럼해 주신 우리 정명주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널 기쁨으로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오늘 세 가족 등록했습니다. 문혜윤 성도님, 김재숙 성도님, 어디 계시면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익숙하지요? 오랫동안 우리 나오셨는데 그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씨, 우리 이강민 청년 인도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부부로 등록하신 분들은 자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정병수 장립 집사님 외에 16분, 임정산 장립 집사님 외에 14분, 선교헌금, 김영숙 권사님 외에 14분, 건축헌금 양애자 권사님 외에 20분, 생일감사헌금 정상은 장립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 가족을 은혜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시고 귀한 삶을 통해서 전 현장 살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람 보지 말고 오직 강단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모델의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분명히 그 손길에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사역,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더욱 갑절의 영감으로 더하시고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교회와 그 현장과 가정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필리핀 전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귀한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렘넌트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0일에서 20일까지는 당회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전도의 모임 주일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서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2019년도 가을학기 중직자 대학원 종강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5시 30분 하나교에서 있습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주제는 제123 RUTC 선교 응답입니다. 237 시대 앞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합숙 또 선교대회 본대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고 한 가정이나 우리 산업인들께서 선교사 한 사람 초청할 수 있는 항구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뜻을 모아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원내서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편성 12월 넷째 주일까지 해 주시고 성탄 축하 발표 준비 우리 김수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2019년 은혜교회 연말 연시 스케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주영숙 권사님 차남 김상원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구은정 우리 집사님 지휘자 연주가 있고요. 금지은 연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작할 때 안식으로 시작해서 남은 6일 남은 날에도 안식에 의해서 미쳐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한 참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 속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 못 누리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평상시에 기도 속에 그리고 예물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참 안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영적 축복, 복음 안에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복음 예배 기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남은 6일 동안에도 안식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시작이 이제 안식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참 안식으로 시작하여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과 삶과 또 만남 통하여서 안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평상시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복음 예배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서 빙판길이 많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중직자 대회에서 이렇게 넘어지셨는지 팔을 골절이 됐다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으러 온 교회요 다 이뤄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들어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회복하고 모든 현장 살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